자, 그러면 무엇이 노아의 범죄일까요?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놀라우면서도 참으로 마음 아프고 또 참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무엇이 노아의 범죄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 취한 것이 범죄인가?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그의 부족함이다. 뭐 범죄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좀 애매하면서도 이게 그의 치부구나, 뭐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탐탁치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그것이 뭐냐? 다시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그의 범죄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 이것은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해요.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도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독주, 진노의 포도주로도 표현이 되어져요. 예전에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길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어떤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생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시죠. 쓴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취하잖아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그 진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 영생을 주는 포도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다 파산이 될 수 있는 잔치 현장에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죠? 계속하면 끝도 없으니까 기억해 보시고, 자, 포도는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 누가 취하느냐? 하나님이 주어서 취하면 은혜, 기쁨. 자기가 취하면 들포도가 나요. 악한 포도. 이게 진노의 독잔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전의 제 해석과 달라졌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진 않았겠죠. 좀 그래도 구속사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원어에 아주 능통하신 교수님 물어봤어요. 처음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는데,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시니까. 그런데 세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감격함과 또 이제 불안함은 없습니다. 확실해요. 감격함과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참 어떤 괴로움, 민망함 이런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에는 제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이게 포도원을 설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세요? 포도원이, 원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 그리고 심었다라는 것은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포도원이 설립됐으니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요, 성경에서 교회를 나타내거든요. 교회.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 백성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런데 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원이 아니라 들포도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노아의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인가? 들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건설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제가 원어를 실어드렸죠. 천천히 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농사를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농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홍수 이후에 드러난 땅이죠. 물이 흘러가고 드러난 땅.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것을 땅이라고 하셨다. 구원을 나타내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죠. 땅. 그러니까 새 창조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새 창조의 땅, 구원의 땅이에요. 노아가 이 땅에 서 있어요. 여기까지는 엄청난 은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건설된 땅이니까. 자, 이 땅. 자, 그런데 시작하여,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시작하여. 농사를 시작하여가 아니라 땅을 시작하여인데 시작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할랄인데요. 한 번도 시작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시작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하지만 구속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해석이 돼요. 자, 이 단어가 뭐냐? 할랄은 꿰뚫다 그리고 더럽히다예요. 더럽히다. 이게 중요해요. 더럽히는 게 그냥 손 더럽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용례를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용례가 싹 다 어디로 쓰는 줄 아세요? 성물을 더럽히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죠. 그 더럽히다라는 단어.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고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다 언약과 관련된 거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다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언약, 율법, 성막, 성소,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이걸 더럽히는 단어가 할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시작이라는 건가?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노아가 땅을 더럽혔다. 아니, 무슨 말이야? 노아는 당대 의인인데 완전한 자인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괜찮은 인간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러한 자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포도나무, 이건 케렘이라는 단어예요. 케렘. 포도원. 그리고 심었더니 나타는 설립하다.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고 포도원을 설립했다. 그래도 땅을 시작했다, 경작했다 이런 걸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땅을 경작하라고 하시죠. 땅을 일궈라. 평생에. 그때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경작하다, 아바드. 대부분 경작하다는 아바드고요. 그리고 일하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단어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사. 아바드나 아사가 다 쓰이고 할랄은 단어는 시작하다, 경작하다 쓰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원어 순서로 직역을 하면 우리 번역본은 순서대로 직역된 건 아니에요. 순서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더럽혔다. 노아가 더럽혔다로 시작합니다. 9장 20절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 증표로 주시고 하는 행동이 더럽혔다. 무엇을? 언약을 더럽힐 때 쓰는 표현이죠. 언약을 더럽혔다. 노아가 무엇을? 땅을 더럽혔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된 그 땅이잖아요. 더럽혔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 설립했다. 포도원을. 이거예요. 더럽혔다. 노아가 땅을 설립했다. 포도원을. 이게 순서예요. 이게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드러나게 한 구원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드러나게 한 마른 땅과 같았던 그 땅. 그 땅에 노아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포도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들포도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만들었어요. 들포도원이죠. 이것이 이어서 나오는 11장의 바벨탑 정신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바벨탑이라고 제목을 쓰려다가 너무나 충격적일 것 같아서 부제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설립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극상품 포도원이 아니라 들포도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탑 같은 노아가 만든 자신의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에 바벨탑 건설이 나오면서 노아나 바벨탑 주동자 니므롯이나 함의 자손이거든요. 니므롯이나 똑같은 자들이다 하면서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똑같이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어떤 자에게는 덮어주심의 은혜로, 그죠? 그 어떤 자가 누구예요? 노아. 노아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9장 전반부에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이야, 이놈 이거 없애버려. 무지개 덮어줌. 그래서 셈을 통하여서 덮어주시고, 노아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더러운 수치를, 벌거벗음을 덮어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게 죄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동산에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신 그걸 먹고, 생명나무 열매 같은 건데 그거 먹고 막 취했다? 근데 벌거벗겨졌다? 아니죠. 자기의 죄를 심고 먹었더니 벌거벗겨진 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받은 자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지만 니므롯은 어떻습니까? 바벨탑 건설의 주동자, 함의 손자, 노아의 증손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죄를 덮어준 자가 아니라 사탄의 줄기와 같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역할.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이 정죄를 받고 저주받고, 가나안이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 함의 자손들이, 뱀의 줄기들이 바벨탑을 건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떠나보내십니다. 무엇이 차이예요? 언약이죠. 언약.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를 간직한 자, 핏째 먹지 말라 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 피를 자기 힘으로 취하는 자들,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용사, 사람 사냥꾼,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흩어버리시는 것도 보존 언약 때문에 땅을 멸하시지 않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탑 계속 세워가지고 우리가 물로 심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력하여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존 언약을 기억하시고 흩어버리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노아였으나 역시나 노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런 노아의 별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피로 인하여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에서 지금도 우리는 자주 반역하지만 자주 내 나라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거벗은 수치를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